0.75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0.75가 무슨 숫자인 줄 아세요? 2024년 우리나라 출산율이랍니다. 출산율.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여러분 중에 한 집에 세 자녀 낳은 집 있죠? 그 집은 요즘으로 치면 네 집 낳을 애를 그 집이 다 낳은 거예요. 여러분 당산초등학교 지금 한 학년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전교생이 몇 명인 줄 알아요? 270명이에요. 한 학년이 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들으니까 옛날에 많을 때 한 학년이 700명, 800명, 4,000명, 5,000명이 다닐 때가 있었는데 지금 다 합쳐도 300명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 학년이 80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50명이 안 돼요. 반밖에 안 돼요.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인구가 3천만 명대로 이하로 줄어들어가지고 나라의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어르신들,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앞으로도 또 그러한 바이러스가 또 닥쳐오게 돼 있다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 가까이 군인만 30만 명 정도 전사했고 또 막 지금 기상 이후로 올여름에 파키스탄이 47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고 농작물 다 고사해서 죽었대요. 유럽 남부에 이번에 스페인, 포르투갈, 루마니아, 그리스 등지에 산불이 그냥 얼마나 많이 났는지 제주도 6배 되는 규모가 산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겨울에 지금 겨울이자 남반구, 남극은 지금 평균 10도가 더 높은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앞으로 이제 우리 다음 자손 때, 우리 다다음 때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과연 살아가는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참 갈수록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고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또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가 원래 이사야는 6장에서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부름받죠. 그래서 소명을 받는데 한 16년쯤 지나서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때 이어지는 그 시대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사방의 나라를 제국주의로 다 집어삼킵니다. 맹렬하게 팽창하는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위협을 느껴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수르에 싸우려면은 유다야 너도 같이 싸우자 그러는데 유다는 거절하죠.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같이 남유다를 먼저 쳐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남유다가 당황스러우니까 아수르에 가가지고 이사야가 분명히 왕이 아수 왕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지해가지고 막 성전 안에 금이고 있는 보물이고 전부 다 조공으로 퍼주면서 아수르가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강력한 아수르가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죠. 남유다가 요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아람을 그때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그때 들어오는 바람에 12년 뒤에는 이스라엘들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강대국이 들어오면은 남유다는 가만히 놔둡니까? 이스라엘 없어지고 난 뒤에는 남유다의 압박을 가하다가 결국은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밤에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 18만 5천 명을 전멸해 주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나라는 영적으로 기울 대로 기울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재판관들은 부정하며 백성들의 신앙은 껍데기밖에 없고 갈수록 착취는 심해져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래갖고 모든 것이 변질되고 타락되어 가는 시대에 이사야는 회개를 선언하고 회개를 외치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무가 베어진 같이 다 유다도 배임을 당하고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 타버린 밑동에서 다시 그 이새의 줄기의 한 가지에서 메시아의 싹시 열매가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언젠가 이 나라도 저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고 소망과 절망이 없을 때 아주 낭망하고 엎드리지 말고 이 말씀의 예언에 소망을 부여잡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해야 될 때 그 나라를 잊어버리지 말자고 이 약속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요. 자, 우리 1절 봅시다.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왜 다윗의 줄기를 안 하고 이새의 줄기? 이게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장차 이새의 줄기 다윗의 집안에서 그 밑동에서 다시 줄기가 나고 싹이 피고 열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다윗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기에는 이미 이 나라가 너무 많이 기울어 갔고
그 강력한 다윗의 왕조, 다윗의 이름보다는 이새의 줄기라라고 표현했다라고 기록되고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일어날 그 나라를 꿈꾸며 이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암울하고 우리 건강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 자녀들이 힘겨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꿈과 소망을 버려버리면, 믿음을 버려버리면 하나님도 정말로 역사하시기 어렵다는 거죠. 아브라함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사방으로 너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죠.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한 평도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바라보라, 반드시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먼저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창세기 15장에는 이미 노쇠해져 가지고 아유, 내가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종 엘레스엘이나 아들 삼겠습니다 할 때,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가자. 하늘을 우러러봐라. 뭐가 보이느냐? 별들이 보입니다. 얼마나 되냐? 셀 수 있느냐? 너무 많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밤에 나가서 별을 볼 때마다 저 별처럼 내 자손이 창대케 될 것이야.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마다 동서남북 사방이 이 땅을 하나님이 나와 후손에게 주실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보게 하시고 먼저 꿈꾸게 하시고 그 비전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잠언 29장에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이게 영어로 There is no vision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반드시 방자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었을 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애굽의 음란한 문화에 쓸려 내려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대로 다시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그 꿈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그의 거룩함을 지켰을 때 22년 뒤에 형들이 꿈처럼 자기에게 절하며 자기가 총리로 세워질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죠. 우리가 꿈꾸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 우리 2절 읽읍시다. 그의 위에,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 줄기에 나온 결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강림하실 것인데 그 영은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여러분,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고요, 총명은 보이는 것을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혼탁한 나라의 행정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무엇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은 영어로 보게 되면 The Spirit of Counsel and Power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것은 군사 용어예요. 전쟁할 때, 대적할 때 누구에게 모략을 물어야 되며 누구를 통해 무엇이 힘이 됩니까? 그것이 바로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어떻게 저 강한 강대국이 우리가 대항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수많은 대적이 있었죠. 공생의 시작부터 마귀와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끝없는 공격과 핍박을 받으셨는데, 우리 주님의 삶에 있어서 항상 주님의 지혜가 되고 모략이 되고 파워가 되었던 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주님은 삶 자체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되었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주님은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 죽을 때 우리를 살리실 분도 성령님이시고, 특별히 부활 후에 베다니에서 성선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딱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거 뭔가 특별한 일이 있겠다. 주님, 지금입니까?
이제 저 로마 전복시키고 우리가 힘과 권세를 잡고 나라를 새롭게 정권 잡을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자, 1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문현답이죠. 하나님 지금입니까? 우리가 드디어 정권 잡는 겁니까? 근데 주님 뭐라 해요? 성령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있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성령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에 의해서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친히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루어가는 성령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계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바라는 그 나라, 나의 꿈, 소망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모략으로 친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우리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은 참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공감하세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주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면서 다 고쳐주시죠. 얼마나 큰 이적이고 능력이고 긍휼입니까? 근데 그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범죄자가 여기 있다라고 범죄자만 눈에 보이는 거죠. 열왕기사 22장에도 아합 왕이 남부 왕국 연합으로 전쟁해갖고 이제 길랏 라못을 찾으려고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400명이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근데 딱 하나 미가야 선지자만 아니라고. 올라가면 왕은 이 전쟁에서 죽을 거라고 그러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어요. 미가야만 옳았어요. 다른 모든 400명의 선지자는 아합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줬고 아합이 듣고 싶은 것을 자기들도 들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봐야 할 것을 보십니까?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사십니까? 들어야 할 소리를 들으시나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시나요? 아닌 것처럼 그러시는데 요즘요 사실 뉴스를 봐도 다 내가 듣고 싶은 뉴스를 봐요. 이미 뭐 딱 보고 이게 내가 이렇게 나랑 입장이 같지 않은 방송사나 같지 않은 신문사면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진짜 듣고 싶은 뉴스면 뭐 댓글까지 싹싹싹싹 보면서 그렇지 이게 맞지 그러면서 점점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내가 가진 생각과 고집이 점점 더 굳어져 가지고 도대체 나와 다른 사람은 수용할 수가 없는 동은 동으로 서는 서로 더 점점 갈라지고 굳어지는. 그래서 우리 5절에 보게 되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챔피언의 벨트를 메고 왕은 허리띠에 옥대를 찹니다. 그래서 허리띠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누군가, 내가 무엇으로 나의 허리를 동여 맸느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함, 이게 변치 않고 한결같은 신실함입니다. 그 신실함으로 우리 주님은 띠를 삼는 분이다. 조변 섞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힘과 권세를 가지기만 하면 변질되고 내 편, 내 사람만 챙기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신실함을 통치의 도구로 삼아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며 무엇을 진리와 기준을 삼고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참든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까? 이사야는 6장에서 이제 소명을 받죠.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라고 시작되는데
우시아 왕은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려갔고 다윗 이후에 태평성대를 다스렸던, 경제, 군사 모든 것에 있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우시아 왕이 임기 마지막 말에는 왜 이렇게 잘만 하면 나중에 또 변질되나 모르겠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왕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나죠. 그래서 10년간 문둥병을 앓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아마 이 우시아 왕의 조카쯤 되었다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그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마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기울고 그렇게 성군이 문둥병에 걸려 죽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큰 상처와 절망감을 입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강대해지는 아수르의 강력한 그 풍전등화 같은 조국 앞에서 그는 어두움과 실망으로 성전을 찾아갔더니 그때 이사야 6장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며 서랍들이 서로 창화하여 노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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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가 깜짝 놀랍니다. 강력한 우시아가 죽고 이 나라는 절망으로, 이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사람의 왕은 떠나고 사라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셔갖고 만군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옷자락이 성전의 이 땅에 충만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사야는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 땅 가운데 나라구나. 그럼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다.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것으로 내 입술을 잔뜩 뱉어놓은 그 입술을 회개할 때 스랍 하나가 나폴나폴 날아와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 입술을 지지죠.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선포하고 메시아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항상 타락하고 혼란한 것 같지만, 국제 정세는 복잡한 것 같지만 참된 지혜와 참된 총명, 참된 모략과 참된 재능은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관해서 참 많이 강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참 많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에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시편 128편에 경외하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잠언 10장에는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게 된다. 잠언 22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요, 시편 25편 14절인데 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경외가 공경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친밀함이, 하나님의 프렌드십이 어디에 있다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계획도 경외하는 자에게 친구처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는 단순히 복종하고 무서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로 경외할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친밀함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동영상 하나만 제가 좀 보고 말씀을 이제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동영상 보여주실래요? 9월 2일 파리 센강. 출발 신호와 함께 빠르게 치고 나가는 선수들. 그런데 홀로 뒤처진 한 선수, 양팔이 없습니다. 두 쪽에서 한참을 빠져나오지 못하자 사람들이 박수로 격려합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들어왔지만 물에서 나오자마자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런 그를 기다리고 있던 한 여성, 재빨리 얼굴을 닦아주고 선글라스와 헬멧을 씌워준 후 신발도 고쳐 신깁니다. 마지막에 의수까지 씌워주자 남자가 뛰기 시작합니다. 사이클 코스 종료 지점에서 목을 빼고 좌우를 살피는 여성. 연신 양손에 찬 시계를 들여다보며
양손을 꼭 모읍니다. 이번엔 헬멧과 의수를 벗기고 다시 신발을 갈아 신깁니다. 마지막 달리기 코스. 남자가 열심히 뛰는 동안 여자는 결승선에서 서성이며 그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Kim Hwante from Korea enjoys. 드디어 결승선을 통과한 남성. 1시간 24분 1초, 11명 중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47살 김황태. 센강에서 750m를 헤엄치고 사이클 20km, 육상 5km 코스를 달렸습니다. 경기 내내 그를 도운 여성은 종목과 종목 사이 장비 착용 등을 돕는 핸들러, 경기 보조인인 아내 김진희 씨입니다. 지난 2000년 7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던 두 사람. 그런데 상견례를 한 달 앞두고 김황태 씨가 전선 가설 작업을 하다가 고압선에 감전돼 양팔을 잃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김 씨를 간호하고 예정대로 결혼을 해 딸도 낳고 24년 동안 그의 옆을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제 옆에서 지금 제가 다치기 전이나 다치고 다친 후나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평생 곁에 있어주는 제 아내 김진희 님에게 무한한 감사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그리고 하늘에 계신 장모님 이렇게 귀한 딸 저한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내 고생. 너무 감동적이죠. 근데 이 남자가 마지막에 한 얘기 기억하시죠? 아내에게 김진희님 무한한 감사를 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참된 사랑과 친밀함은 경외 가운데 있어요. 사람 우습게 알고 가볍게 하면 사랑도 더 깊이 진전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깊은 친구가 되고 친밀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샬롬의 나라. 평안의 나라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아직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참된 평강과 살롬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여시고 사람과 사람의 막힌 담을 다 허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지난 9월 4일 날 미국의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우리나라 미국 조지아주에 우리나라가 설립한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서 한국 직원 300여 명을 체포했죠. 불법도 아닌데 불법 비자로 일을 했다는 이유였죠. 수갑을 채우고 발에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며칠간 구금했던 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변기에 물도 잘 안 내려가고 곰팡이가 쓸었고 그런데도 기자들이 묻자 그들은 할 일을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했죠. 나중에 한국에 체포된 사람들이 고급 인력이고 기술자인 것을 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공장을 다시 재건할 수가 없고 미국 사람으로 대체가 안 된다는 걸 알고는 말을 바꿔가지고 본국으로 귀국하지 말고 미국 사람들 좀 기술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 얼척도 없는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 공장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액수로 한국이 투자해서 요청해서 지은 공장이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보낸 것이에요. 비자도 우리가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도 그 나라가 비자 규제를 이상하게 오래 해놓으니까 가서 할 수 있는 비자를 해가지고 하고 돌아오려고 갔던 것인데 이 사람들을 막 중범죄자 취급을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실망과 분노를 하면서 그럼 화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으로 공항으로 이송할 때 보니까 그것도 하루 늦게 또 혹시나 좀 남아있으라고 막 하다가 다 간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 공항으로 이송할 때 수갑을 안 채웠어요. 쇠사슬도 채우지 않았어요. 외신들이 그 부분을 아주 크게 보도했어요. 왜냐? 마지막에는 추방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발적인 출국으로 변경돼서 진행됐는데 그러한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가면 전부 다 쇠사슬 해가지고 수갑 차고 마지막 공항까지 추방되는 거지 마지막에 그렇게
수갑 안 채우고 그런 식으로 곱게 보내주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이례적이었다는 거. 왜 그게 바뀌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야 미국에 도움이 되고, 다시 돌아와야 공장이 지어지고, 다시 돌아와야 돈이 되는 사람들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은 그대로예요. 돈이 되니까 범죄자는 범죄가 없어지는 거고, 돈이 안 되니까 범죄 아닌데도 불법자가 되는 거고, 중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아우, 정말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국제 정세입니다. 돈이 되고 이익이 되면 친구고 동맹이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돈이 안 되고 친구가 안 되면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나라가 그래도 청교도 위에 세워진 나라고, 저 나라가 정말로 명분 없는 전쟁에는 군인과 젊은이들을 보내갖고 피땀 흘려 싸워주면서 이 세계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힘썼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저런 공평과 정의가 저런 식으로 다 무너질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강대국을 여전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마지막 종국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돈 있는 사람들만 어울리는 나라가 아니라, 백인들만 어울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끼만, 도움되는 사람들만 어울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6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와 출신이 다르고, 이건 막 종이 다르고 DNA가 다른 종족들 아니에요. 사자와 어린 양들, 종이 다르고 DNA가 다르잖아요. 근본이 달라요. 그런데도 함께 뒹굴고 함께 뛰고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다. 할렐루야. 이익 안 되고 돈 안 되고 아무 도움 안 돼도,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 될 수 있는 나라. 아주 훌륭한 찬양이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전 세계 정세가 이렇게 정말로 어울리고 샬롬이 되고 화평이 되고, 여러분, 더 가졌다는 건 뭐예요? 더 가졌다는 것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눠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진 거 주니까 자랑할 게 뭐 있고 버팅길 게 있고, 내가 처음부터 잘났습니까? 더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트럼프 때문에 흥분도 많이 하고 막 뉴스를 유튜브에서 다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그냥 또 새로 나온 뉴스도 다 찾아보고 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었어요. 너는 죄 없냐? 너 안에는 사자 없고 너 안에는 뱀 같은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항상 그렇게 귀결됩니다. 항상 외부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외부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 먼데 사람 꼭 욕할 거 없고, 내 안에, 나는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나는 나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공평과 공의와 긍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느냐. 나는 만약에 그렇게 힘 있는 자리에 서고 대단한 자리에 서게 되면, 여러분, 이상하게 우시아도 52년을 왕을 하면서 그렇게 잘했는데 마지막에 교만해져요.
히스기야도 15년 병에서 낫기도 하고 18만 5천 대군을 하나님이 친히 전멸해 주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교만해갖고 바벨론 사절단을 데려다가 왕궁의 보물들, 성전의 보물들 다 보여주면서 자기를 자랑하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마지막에 아무리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워주셔도 겸손할 수 있는가? 정말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님의 일꾼과 도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나라고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고, 그리고 누구나 함께 화평하고 샬롬하고 함께 한 가족 되는 참된 샬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대문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